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또한 해당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가운데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악은 곧 선의 결핍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하는 어거스틴 선생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어둠으로 표현되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우리 각자는 언제나 어둠, 곧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표출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 우리의 빛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선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묵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면의 말씀과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37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충분히 많은 것들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많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또한 분명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은 이어지는 3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지 아니할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 사실을 예언케 하시고 또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어쩔 수 없이 믿을 수 없었던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칫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의도적으로 멀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본래의 완악함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들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실 자와 그 죄 가운데 그냥 머물게 하실 자들을 정하셨고 그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지 아니하신 자가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 곧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 무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추론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유기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있으므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만 특별히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그 독점적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사랑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왜 유기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영역의 일들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의미까지 퇴색시키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룩하고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깨달아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42절과 4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믿음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영광, 즉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여질까를 더 신경 쓰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요한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서의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교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물론이고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깨닫고 그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하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그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내가 구분짓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구분을 짓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가운데 기인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받은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또한도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절대 회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전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무지와 죄 가운데 거해야만 했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다른 모든 이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에만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해도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해도 절대 이 교회로 발걸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 행하셨던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저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로 올 거야, 믿게 될 거야, 혹은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망하며 기도하고, 나 또한 그와 같은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음을 깨닫는 가운데 늘 겸손한 신앙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 늘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모습과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두려워함으로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믿음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이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여짐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동일한 분량의 믿음에 그 크기만큼의 은혜들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의 은혜를 허락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의 정도를 우리의 노력의 산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는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아이고,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느냐, 신앙생활한 기간이 얼만데 도대체 아직도 왜 저렇게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냐, 도대체 언제쯤이나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냐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나의 이 신앙이 나의 노력의 결과요, 그와 같은 열심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말씀을 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또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또한 말씀을 배우기에 앞서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이고 그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의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갖기에 앞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완고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오묘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욱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바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들은 말씀과 배운 가르침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매일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의 그 지식에 부유해져 간만이 진정한 우리 신앙에서의 유익이 되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나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나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정 유익이 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닌, 그에 못지않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함으로 그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여져 가고, 또한 동시에 겸손하여져 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개혁주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입술로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증거되고 표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전히 처음 구원의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진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우리의 그 신앙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은혜 또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3권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그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합당한 만큼 결코 분명하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소망 가운데로 무차별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러한 대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밝게 비춘다 라고 하는 말로 그 21장에서 24장까지에 이어지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소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자부하는 그 바른 지식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위험이 더욱 높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추구하며 바른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우리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닌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늘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겸손함과 또한 바르지 못한 신앙을 소유한 자, 혹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목도하게 될 때 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조소의 모습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들을 향한 기도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신경 쓰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기도와 감사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자부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그 신앙에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기도의 모습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 개혁주의 신앙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저 말씀을 배울 줄만 알지 그만큼 기도하진 않아. 이와 같은 오명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개혁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판단이고 다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닫게 된 바가 우리 삶에서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열정적이고 뜨거운 기도의 모습, 그리고 다른 이들의 부족과 연약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케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늘 충만함으로 사람의 영광보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보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